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3월 5일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복된 한 날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오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대한 순종, 또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잘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설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네,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정도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곳이고 사회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중국의 옛 속담에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른 세대가 그 나무로부터 그늘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우리는 여전히 부모 세대가 심어놓은 영적인 나무 아래 그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과거에 영적인 나무를 심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 그늘 아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대는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해 나무를 심고 있는가? 나무를 잘 심지 않습니다. 지금 40대, 50대, 60대 보십시오. 돈 벌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폭풍을 피하고 정말 사막의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그런 그늘이 없이 삭막한 세상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영적인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이 세대보다 더 무섭고 그 다음 세대는 더 끔찍한 상황이 될 것이며 그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우리 한국의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부터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성의 쾌락과 술과 춤과 또 세속적인 영상들과 마약과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멸시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을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지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너무 무서운 시대입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전할 정도죠. 한국은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마약 때문에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올 때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 한국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이죠. 미국도 한쪽은 분명히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도 그걸 깨닫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희망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걸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논리적으로 기성세대에 대해서 비판을 늘어놓습니까?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러면서도 성경을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그것은 마치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정말 교만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답을 발로 내차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아이들은 성경이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도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성경의 기준에 자신을 복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버립니다.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룩한 아이들, 거룩한 세대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 믿음의 나무를 계속 심어야 합니다. 성경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에 매우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 6절 7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하라는 말은 부지런히 자세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부모 역할은 매우 간단해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앞선 구절에서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네.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오래도록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줄 수 없지만, 줄 수 없죠. 우리가 그 마음을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가르칠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이들이 그렇게 자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불러주셔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가르침은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패턴과 삶의 거룩한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시고 계세요. 부모가 자신의 자녀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알도록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정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말지에 양자택일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로서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자녀들에게 그분의 진리와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가족이 내려야 할 결정이며 가족이 직면한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이고요. 정치와 교육으로 가족을 도덕적, 영적으로 살려낼 수 있고 가정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정치와 교육으로 가족 안에 참된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네. 정치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완전히 정치적으로 양분돼가지고 가정에서 정치 얘기하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말은 하지 말자. 네?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족을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수아가 내린 결정을 모든 부모가 내리는 것뿐이며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절박한 상황,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임을 느꼈을 때 청소년 시절이죠.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하고 같이 성경을 끼고 새벽기도 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새벽기도 하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정말 갈등과 어려움과 어두운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준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내가 신앙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을 때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지. 그런 문제를 가져다 준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들에게 반항해봐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꼬이게 만들 뿐이죠. 가족의 문제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전심전력을 다해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자녀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거룩한 열매에 있어서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거룩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거룩하지 않은 자녀들은 미래의 삶 속에서 어둠 속을 헤맬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가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 즉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과 공경, 순종과 존경이 우리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자녀는 가족의 미래이고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시편 127편, 128편 나란히 두 시편이 연속적으로 자녀들은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주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서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녀는 주님이 주신 축복이자 유산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강조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만이 아니죠. 자녀들은 우리에 의해 경건하게 양육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가정은 미래의 증인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인 학교이자 기회의 장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성숙하고 경건한 제자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 본문에서 배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가운데서 너 나한테 순종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느라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배우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우리가 가르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나에게 순종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은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훈련시켜라. 가르치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상 훈련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미 나이가 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어린아이인 것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해주고 또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가 신앙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매섭게 가르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마다 참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요. 아주 따끔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따끔하게 많이 혼났습니다. 저도 또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매서운 방법과 부드러운 방법을 섞어서 가르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드러웠죠. 한 대도 저는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요. 부드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자기 편하자고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애를 때리면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것은 사실상 아이를 미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할 수가 없어서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존경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갔을 때 저희 마음속에 평안이 왔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매섭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결심을 20살 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매섭게만 가르치면 안 되죠. 아이들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부드러운 방법, 매서운 방법 같이 섞어서 해야 되고 제 아내가 워낙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때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때리긴 때렸죠? 네, 때리긴 때렸답니다. 근데 제 앞에서 때린 적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저나 아이들이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잠언의 이 말씀은 아이를 훈련하는 방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그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단순한 일반적 진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면 그 계획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훈련시켰는가가 그 아이의 미래의 길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적어도 저나 제 아이들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요.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작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반항적인 반역자들입니다. 귀여워 보이지만 반항적입니다. 그들은 그저 유아 시절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합니다. 남은 신경 쓰지 않아요. 유아 단계를 조금 넘었으면 어떻게 되죠? 그걸 더 뛰어넘어서 불순종에 능숙하고요. 그것은 타고난 죄의 기질이죠. 아이들은 불순종에 능숙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기적이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유아 시절부터 매우 고통스러운 교훈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 반항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무수히 많은 매를 맞고 훈육을 받아야 하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그보다 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 어머니한테 매를 저보다 많이 맞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니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어머니한테 맞았다는 얘기는 좀 별로 못 들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가 안 때리는 사람이니까. 저희 어머니마저 저를 안 때렸으면 제가 사람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네,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훈련은 똑같습니다. 아이들의 그 죄성을 훈련시켜야 돼요.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자신이 못해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지음을 받았으며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네, 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우리 어린아이들의 죄성을 잘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잉태될 때부터 죄악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훈련받지 않은 아이에게 어떤 끔찍한 타락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죄에 물들어 있는 그 아이는 악한 세상에 과도하게 노출됩니다. 악에 과도하게 노출된 다른 악한 아이들은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녀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죠. 그래서 부모가 딱 관찰하다가 내 아이의 친구 중에 욕을 많이 하고 정말 타락한 행동을 하는 애들이 보이면 걔네들로부터 내 자녀를 보호하고 싶어지죠. 그런 과정에서 강력하게 통제하고 순종을 하게 하는 가르침을 주지 않으면 끔찍한 반항아로 아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나 쟤랑 놀고 싶은데 왜 막냐고 땡깡을 부리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음악, 문학, 영화, 텔레비전, 스마트폰에서 성적인 죄가 과도하게 노출된 아이들은 스스로 대처하거나 통제하기 전에 일탈된 사고 패턴에 빠져들게 됩니다. 제가 가끔 어떤 판사님 유튜브를 보는데 이 판사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소년법원의 판사예요. 이 판사가 만난 아이들이 5,000명이 넘습니다. 5,000명.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근데 요즘 만 13살짜리 한 아이가 소년에 가서 아빠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빠, 저는 마약과 술과 섹스를 다 해봤어요. 모르는 게 없으니까 저한테 충고하지 마세요. 한쪽에서 이런 아이들이, 무서운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소년원에서 과연 잘 교정돼서 또 나올까요? 소년원에 있는 애들이 도망쳐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오죠. 밖에 도망치는 게 아니라 밖에 출소해서 또 재범해서 들어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여러분, 과도한 노출의 압력, 죄의 압력은 자녀를 타락하게 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따라 통제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타락한 본성이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 자녀들은 외부의 시스템인 이 세상 속에서 저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소비적인 물질주의입니다. 아이들에게 방종을 가르쳐요. 아이들이 장난감에 소비하는 돈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남들이 가진 장난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부모를 조릅니다. 저도 우리 큰아이가 한두 살쯤 됐을까요? 어디 큰 쇼핑몰에 갔다가 장난감 코너로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는데 눈을 가렸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바닥에서 땡깡을 부렸던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모든 미디어는 반신앙적인 삶의 방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남보다 덜 가져서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세상 속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뿐입니까? 세 번째, 아이들이 순종을 배우기 어려운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듯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 말세의 경향입니다. 말세의 경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부패한 특성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반항입니다. 사회는 그것을 또 용납해요.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권위에 반항하도록 사회가 아이들에게 부추기고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정말 그 기성세대에 대해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죠.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2년 이상 아버지가 없는 채 살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의 정서적인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그런 청소년들은 전문 용어로 하드코어 부재, 아동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근데 이들은 대부분 정신병이 있거나 심각한 병리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운명론적 인생관을 가진 정신지체 아동이 됩니다. 어머니들도 자신의 어떤 방종적인 방임과 또 자신의 경력,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가정으로부터 떠나죠. 그런 수백만 명의 외로운 아이들이 미디어 앞에 과도하게 노출된 채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어떻습니까? 반가족적인 인본주의 철학자 스탠리 스탠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자유롭게 하려면 부모가 없어져야 된다. 가족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부추깁니다. 부모와 가족이 아이들을 억압하는 죄의 원흉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서 반가족적인 사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1960년도에 18살 미만의 아동의 1%만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1990년에는요. 50%의 아동이 이혼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받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 학교보다 교회보다 사실은 더 강력한 교사여야 합니다. 가족이 건강하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지만 가족이 흔들리면 인생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는 부모라도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 자녀들은 정신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내가 가장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곳은 사실은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어야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훈계하고 또 따끔하고 매섭게 훈계하는 양면의 방법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부모와 또 다음 세대의 교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어려운 숙제가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그날까지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숙제입니다. 하나님, 이 숙제를 우리 교회가 또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에 이 정말 광풍이 부는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남고 나무를 잘 심어서 영적인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